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정말 처음 한마디 정말 외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마디 말씀 외쳐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나눠야 할 말씀에 대한 방향성을 또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은 분명히 성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가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생명과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성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이 저의 지식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모두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예, 그런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강의를 하는 경우보다는 수련회 가가지고 중고등학생, 청년부 이런 친구들이랑 막 제가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강의하면서 이 무선 마이크를 제가 준비해달라 그랬는데 무선 마이크로 막 이렇게 질문 답변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훨씬 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학생들이랑 4시간도 강의를 해요. 중학생 앉혀놓고 4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는 건 거의 기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세요? 예,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부모님 특강에서도 제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는 3시간, 4시간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일단은 분위기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수요 예배 기도회 시간에 맞는 좀 그런 위치, 그냥 위치라기보단 제가 이렇게 막 그 좀 점잖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내용으로서는 좀 그래도 깊이 있게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도 계시는 이 자리에서 나눠야 할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떤 오늘 분위기상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좀 점잖게 있으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로 갈 건데요. 아마 저도 연태까지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주제의 교육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 다닐 때 여름 수련회 때 특강 때 잠깐 스킨십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도 갸우뚱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된 그런 특강이 아니었을 때는 참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제는 제가 PPT를 준비한 내용으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은 쪽지를 2장씩을 드린 게 있긴 한데 그게 원래는 거기다가 비밀 쪽지 질문을 적는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분명히 시간상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다행히도 이제 지난 광고가 있으셔가지고 성교육에 관한 질문을 고척교회에 계신 몇몇 정말 큰 이제 짐을 지시고 대표로 적어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보면은 자녀 성교육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가 있고 부부 성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대표 질문으로 생각하고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는 거로 갈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장의 종이는 이제 강의 메모를 적으시고 또 한 장의 종이에다가는 질문이 정말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그것을 나갈 때 내주시고 나가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그 더 궁금증이나 더 이렇게 풀리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좀 다음 기회가 다시 되면 그 질문을 더 위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오늘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이제 제가 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PPT 리모컨도 별로 필요 없을 수 있는데 화면을 이제 PPT로 바꿔주시면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찬을 위한 감사합니다. 예. 또 다시 박수를 쳐주시니까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제가 크리스찬을 위한 성경적 가정관 특강이라고 하는 제 강의의 어떤 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참 신기하죠? 스마트폰 사라고 이렇게 무슨 뭐 법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다 사셨어요. 그럴 때 혹시 저랑 스마트폰 갖고 딱지치기 하자 그러면 하실 분 계세요? 혹시 계세요?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럴 때 손을 번쩍 드시면 제가 당황스럽겠죠. 예, 제 강의 의도에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왜 딱지치기를 안 하느냐? 딱지보다 스마트폰이 소중해요. 그죠? 그럴 때 스마트폰이 정말 소중하다고 해서 그 스마트폰을 집에다가 고귀하게 모셔놓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안 계시죠? 어디든지 들고 다녀요. 식당을 가도 심지어는 이렇게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다니세요. 그죠? 예, 정말 우리 딸은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뺏곤 하죠. 그럴 때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소중하지만 딱지치기를 할 수도 없고 물속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언제든지 갖고 다니고 때가 탈지언정 손에 쥐고 다니세요. 그죠?
왜 그러죠?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가정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뭐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그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못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소중하다니까, 결혼하니까, 뭐 혼전순결 지켜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생각 가운데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하고 보면요,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 확신이 그냥 소중하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로 확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고 나면 저처럼 막 이렇게 막 발벗고 나서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강의 중에 성에 대한 교육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성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도 꺼내기가 힘들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 여기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댈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생각하시고요. 정 답답하시면 손 들고 말씀하셔도 돼요. 예. 왜 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가 힘드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끝냈을 때 끝 마무리를 지을 자신이 없는 거죠.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물어봤을 때 다 아세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혹시 아기를 아직도 낳아보시지 못한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태어났었는지는 기억 안 나요. 그죠? 여기서 아무리 머리가 좋으신 분도 내가 옛날에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막 숨 막혀서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 못 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낳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아는 거를 얘기 못 하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 가치관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랑 성경적 가정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는 성경적 가정관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의 제가 좀 아무래도 이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성교육에 관한 질문을 일단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저런 질문 그래 사실 나도 있었어. 대부분 아마 사실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다른 질문이 있다. 손 들고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아마 다른 강의면 모르지만 성교육 강의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실 분은 사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정말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순서가 참 이렇게 난해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좀 수위가 낮은 거면은 그냥 괜찮을 텐데, 교회 안에서 특히나 예배 시간에 다룬 적이 없을 듯한 이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포경 수술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기도회 예배 시간에 이런 질문을 다뤄본 적이 없으시겠죠. 근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일단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물을 보다가 걸린 아이를 어떻게 훈계하면 좋을까요? 예,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궁금하신 분 계세요 혹시? 왜 저런 질문이 세상에 있지? 음란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요즘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엄청나게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유아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시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난감하시죠? 난감하셨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숙제로 있는 부분 풀어보겠습니다. 내 아이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성교육 방법이 있다고 들은 것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간략하게는 좀 빼고 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다른 무슨 수학이나 과학도 그 아이의 학생의 어떤 적성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성교육은 진짜로 그렇게 상대의 그 성격과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말씀을 다 해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음란물을 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정말 난해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학교 부모님보다 부모님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실 수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나왔던 질문에 보면 어머니께서 질문 적어내셨을 때 그렇게 음란물을 보는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등짝을 딱 때리고 가면서 야, 이 짜샤 적당히 봐,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아버님이 잘 말씀하신 걸까요? 뭔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아닌 것 같을 때 그럼 무엇이 잘못된 거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까지 오늘 한번 좀 여러분들과 제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생겨 스킨십 할 때 성적 욕구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이거는 질문만 벌써 보셔도 난감하시죠?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자꾸 만나는 건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성적 욕구를 또 어떻게 누르지?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또 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배운 피임 기구 등을 얘기해 줄 때 초등학생 동생도 같이 들으며 궁금해합니다. 이럴 때 알려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 주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학교마다 성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왔잖아요. 초등부 보건교과서, 중등부 보건교과서 쭉쭉 있는데 초등부 보건교과서에는 아직 그래도 피임이 나오지 않는데 중등부 보건교과서에는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모르실지도 모를 만한 것들에 대한 피임 도구들이 다 나와요.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봐도요, 정말 다 나왔어요, 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궁금해 하겠죠.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수학 문제, 과학 문제 풀고 있으면 형이 풀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형이 뭔가 이렇게 피임 도구 관련된 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거는 또 느낌이 와요. 그죠? 그럴 때 그럼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줄 것이냐? 난감하죠. 그리고 남매 관계에서 언제부터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또한 난감하죠. 그죠? 남매라고 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딸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딸과 아들이 한 집안에서 자랄 때 이 아이들이 2차 성징이 시작되고 뭔가를 알아갈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난감하시죠. 어린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요. 남자는 5살,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 누군지 아시겠다. 그죠? 하여튼 그냥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는데 언제부터 어느 정도 수위까지 교육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딸아이는 어린이 성교육 체계로 묻기도 하고 습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아이들은 서로 부끄럼 없이 같이 씻고 놀기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두면 될까요? 이 부분이랑 이제 아까 위에 질문이랑 같았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이니까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뭐 오타일 수도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낀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아야지 무엇인가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 성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부부 성관계에 대한 질문을 자녀 성교육 시간에 왜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하냐면 자녀의 삶이 자라갔을 때 결국 부부가 되어야 하고 그 부부가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하나됨을 이루라고 주신 건데 그 안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임신을 하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드물어지다 보니 남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요. 그것이 이어져 현재까지도 습관이 되었는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아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요? 지금 갑자기 색깔이 확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의 귀여운 아들, 딸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울망졸망한 이렇게 그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훅 다가왔어요. 그죠? 이게 지금 고등부, 청년부 단계 가면 이미 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죄악되든 어쨌든 성에 대해서 막 마음껏 자유롭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어떤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없는 거로 살 수도 없고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어떤 부부 사이에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다행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몰래 혼자 성욕을 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내가 보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말도 못하고 있으면 이제 이건 진짜로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 진짜로 아주 뭐 답답해집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오늘 이따 시계가 제가 이따 11시 20분까지 마치는 거로 지금 이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요. 그 전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풀어드리는 것으로 학습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들은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이랑 그 부분 다 나누다 보면 정말 뭐 시간 엄청나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럴 때 이제 크리스찬 성경적 가정관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은 그냥 웃자고 넘어가는 건데 그냥 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요 그냥 중학생들이 그냥 재밌다고 그래요.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예, 2PM 준호인데 저를 닮았다고 중학생들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2PM 준호가 행복하냐 제가 더 행복하냐라는 것을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 나눌 때 저는 제가 더 행복하다고 막 우겨요. 왜냐고요? 저는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저를 반겨줄 딸, 아들, 아내가 있잖아요. 2PM 준호는 그런 가족이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부모, 형제와 가족, 아내, 아들, 딸은 차원이 달라요. 그죠? 막 저한테 막 아둥바둥 안기면 하여튼 정말 그 행복을 저는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데 그런 행복한 가정을 전하는 크리스찬 연애 코치고요. 그럴 때 저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정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교재를 제가 썼어요. 그냥 강의를 하다가 보면 사실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고등부 청년부 버전이에요. 고등부 청년부 버전을 가지고 중등부랑 교육하시면 안 돼요. 예, 성교육은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청년부용 어떤 한 4주 과정에 어떤 이제 그 성경적 성교육 교육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따가 뭐 끝나고 저희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제가 뭐 여러 사역도 하고 뭐 책도 쓰고 뭐 그랬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 강사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그럴 때 폭풍 성장하는 우리 아들 정말 이쁘죠? 잘생겼죠? 그죠? 예, 저만 이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객관적으로 이쁜 거예요.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에 있는 애가 더 이쁜데 지금 그러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 눈에는 뭐 우리 이 친구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제가 사실 다른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성교육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생이랑 3, 4시간을 교육할 때 3시간쯤 지났을 때 풀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그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제가 처음 시작부터 만약 그냥 풀어나가면 저도 이상한데요. 제가 지금 연태까지 수천 장의 질문 쪽지를 받았을 때 강사님 오늘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쪽지를 2번 받아봤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오전에 같은 재단에서 강의하고 점심 먹고 그 재단에서 또 강의를 하는데, 그럴 때 그 대상은 사실 처음 보는 대상이었고 저는 이미 막 오전에 강의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너무 깊은 구체적인 얘기를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까지 그랬는데 강사님 오늘 강의 너무 막 나가시는 것 같아요. 성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사실 눈이요 0.3이었는데 지금 2.0으로 좋아졌거든요. 수술도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특별한 거 먹은 것도 없어요. 눈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제게 있으면 제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성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은 정말로 그만큼 소중하더라고요. 성을 왜 함부로 얘기 못하느냐? 그게 그냥 야하고 음란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눌 때조차도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것은 성은 정말로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어떤 성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혹시 뭐세요? 어떤 거세요? 이럴 때 제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막 상품 드리면서 제가 다니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아들, 딸이요? 예, 감사드리는데요. 그 이제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 딸 사진 띄워놓으니까. 아들, 딸의 무엇이 가장 소중하죠? 아들, 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줬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들으셨어요? 우리가 아들, 딸에게 준 건 몸뚱아리를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그 몸뚱아리에 생명을 넣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었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장에 명확하게 나와요. 그럴 때 가인과 아벨, 셋, 그리고 뭐 에노, 뭐 무드셀라 쭈르륵 나오는 그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었어요. 맞죠? 우리가 아기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게 막 이렇게 주시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낳았다고 하셨는데 5장 3절에 가보면 아담이 그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명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아내를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만든 거예요? 생명을 만든 거예요. 생명을. 현대 과학은 생명을 못 만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죠? 오늘 강의의 핵심이 지금 나왔어요. 성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다뤄야 하는지.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낳았고요. 제가 그냥 요 사진 한 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수 이문세 팬클럽 1기 운영자였는데요. 하여튼 이 레파토리 이렇게 풀고 가면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저를 놀 만큼 놀아봤는데, 이문세 팬클럽 운영자를 하는 것보다 가정 안에서 제 아내와 딸, 아들과 있는 게 행복하더라. 이 정도 요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인증샷이었습니다. 넘어가고요. 어느 것이 더 높아야 될까요? 야동이 뭔지 혹시 모르시나요? 야구 동영상이 아니고 야한 동영상이라고 하는 포르노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강의가 수위가 더 높아야 할까요? 야동의 수위가 더 높아야 될까요? 헷갈리시죠?
야동보다 수위가 높으면은 큰일 날 것 같고, 야동보다 수위가 낮으면 야동한테 질 것 같고. 그죠? 헷갈리시죠? 헷갈릴 때 우리는 일단 우리의 목표는 야동을 이겨야 돼요. 그죠? 그럼 이길 때 야동보다 수위가 높은데 그럼 어떤 수위로 높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가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신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랑 사실 나눠야 될 부분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경적 가정관 특강 시리즈는 어떤 그 성경적 성교육, 연애 대책, 가정 행복,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큰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나눈 거죠, 제 맘대로. 근데 제가 사역 초기에는 저걸 한 강의 안에 다 담으려고 막 그냥 정신없이 뛰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나눴을 때 오늘은 성경적 성교육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중고등학생, 청년부는 남녀를 따로 하는데요. 부부는 저는 완전체로 봅니다. 이미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이 함께 자녀의 성교육을 말씀 나누는데요. 그럴 때 그걸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게나 많고 복잡해요. 저 내용이 무슨 시험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막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분류가 막 나눠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거, 음란 현상, 세상과 성경을 제가 보는 겁니다. 음란 현실과 성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한 부분에 집중을 할 건데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제가 그거밖에 몰라서가 아니고, 이렇게 크고 폭넓은 중에 자녀 교육, 연애 대책, 가정 행복에 대한 것을 다 다뤄야 하지만 오늘은 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만나기로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집중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 궁금하실 때 좀 저런 부분은 나중에 해야겠구나.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다루려고 그러면 시간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Y와 코즈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Y는 뭔지 다 아시죠? Y는 왜 뜻이에요, 그죠? 근데 코즈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혹시 뭐 공대 다니신 분들 저건 코사인이야, 예, 그렇게 하고 계시면 이제 별로 이렇게 속이 안 편하시죠? 코사인이 아니라 비코즈랑 똑같은 코즈더라고요. 영어 사전에도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러지? 왜 이 음란한 세상은 이렇게 계속 음란해야지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지? 저 무진장 고민했어요. 생각 많고 복잡해갖고 무진장 고민했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게 다 풀리더라고요. 정말로 거짓말 안 보태고 다 풀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다 풀리더라고요. 아까 여기 질문에 나온 것보다 훨씬 센 것들 많이 풀리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오지, 외지에 나가 있는 여교사들이 3,000명 이상이 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며칠 전에 지금 큰 사건 난 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공부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여성분이 훨씬 많으시대요. 그래갖고 낙도에 갔는데 거기는 정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갖고 큰일이 났어요. 야, 정말 그분들은 근데 학부모님이셨대요.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근데 더 어려운 문제가 작년에 또 터졌었죠.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 8, 131, 1. 이게 뭐의 그 의미일까요? 느낌 딱 오지 않으세요? 작년 이맘때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스승의 날이 막 지나고, 그 어느 학교에 6명의 남자 선생님이 8명의 여교사와 130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했는데 6명의 선생님 중에는 한 명은 교장 선생님이셨고 한 명은 성고민 상담실 실장님이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여학교에는 여선생님들만 모셔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민을 하면 아이고 세상 큰일이야.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 보니까 이 부분을 풀어나갈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진리를 확신해야겠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제가 보호관찰소나 일반 학교에 가서도 강의는 하지만 거기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참 답답해요. 생명과 가정까지만. 그럴 때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음란 현실과 성경 부분을 보겠는데요. 음란 현실을 좀 제대로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그런 토막들도 보는데 그런 토막들보다 좀 더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걸 보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정말 신기한 모습. 이제 좀 긴장을 푸시고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한번 좀 같이 따라와 주세요. 예, 저기 저를 보셔도 되지만 저는 필요 없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닮으신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신기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랑 닮은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예,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막 빚었나요? 막 누르고 땡기고? 아니죠. 근데
얼마나 닮았는지 정말 놀라울 만큼 닮은 그 사진들이 인터넷에 있어갖고 제가 퍼왔어요. 파더와 선, 아빠와 아들이죠. 저게 사진 조작일까? 신기하죠? 또 있어요. 아빠와 딸. 저렇게 정말 제가 제 딸을 데리고요, 길거리를 가고 있거나 뭐 그러면 정말 다들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는데, 한 번은 병원에 갔을 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제 딸은 먼저 올려보내고 제가 주차하고 병실에 그 진료실 앞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예. 저희 집도 그런데 사실 저를 닮은 딸은 좀 그래서 미안하죠. 하지만 저 정도 생겨주면 예, 아빠랑 딸이랑 닮아도 되겠고, 계속 더 있더라고요. 아빠와 딸, 아니 아빠와 아들.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너무 똑같고, 할머니와 손녀딸.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빠와 딸도 있는데, 이런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에는 연출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 정도 닮으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컵라면 먹이고 무슨 콩나물국밖에 안 끓여줬는데 닮아서 자라더라고요. 예,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의 그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그냥 보면 신기한데, 제가 아까도 성경 말씀을 나눴죠. 이렇게 신기한 모습이 과연 우연일까요? 과연 우연일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러면 원래는 뭘까요? 원래가 성경 안에서 나오잖아요. 아까 창세기 5장 1절,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닮은 아담을 낳았어요. 그죠? 아담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맞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5장 5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2장 7절도 같죠. 그럴 때 5장 3절에 아담이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 부분을 또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오늘은 그런 건 좀 접고, 정말로 내 아들이 나를 닮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데, 그게 그냥 아 놀랍구나 신기하구나, 사람들 뭐 이렇게 아까 그 사진은 인터넷에 돌아다녀도 신기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만들어줬다고요? 생명. 그럴 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어떻게 대단한 능력자처럼 보이세요? 몇몇 분은 좀 그래 보이시지만 뭐 이렇게 저를 보면서는 뭐 저 사람 뭐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아주 담대하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근데 제가 개구리, 원숭이, 올챙이가 진화되다가 제가 생명을 만들어 봤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명확하게 나와요. 씨 맺는 열매 있는 나무를 창조하셨고요, 각종 들짐승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럴 때 그 부분을 못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성경에서 몇 번째로 반복되는 건지 혹시 아세요? 몇 번째로 반복되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 아시죠? 생육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의 가족이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첫 명령을 또 똑같이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22장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여기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구절은 헷갈리는데, 이삭에게 똑같이 또 말씀하시고, 아까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이렇게 아담에게 똑같은 명령으로 출발하시네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저쪽에 계신 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웃고 계시는 바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죠? 아침을 드시고 싶죠? 숨을 쉬고 계시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나요? 야, 심장아 너 좀 뛰어라, 나 죽겠다, 야 허파 뭐하냐?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5번이나 반복하실 때 그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 관점으로 저는 성을 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은 우리가 세상에게 뺏겼어요. 음란한 것에 뺏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된 것으로 세상이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 명령을 하실 때 세 가지의 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는 경고니까 뺄게요. 그러면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두 명령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성이 필요해요. 성이 없으면 이 명령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딴 얘기지만 그 창세기 2장 24절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제가 만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들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4번 인용되면서 반복되는데 창세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에베소서에서 반복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와이프 단수예요.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무엇인가 중요한 지금 그 비밀을 담고 계신데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을 때 우리를 닮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만드는 그 창세기 1장 2장의 역사가 우리 각각의 가정 부모님의 침실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죠?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1장 2장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던 그 생명을 우리가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명확한 증거가 5장 3절 우리를 닮았네요. 그죠? 예. 그렇게 일단 말씀을 보시면서 넘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의 아픈 현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질문 나온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해요. 근데 좀 아픈 현실을 제가 좀 센 거를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럴 때 늪에 빠지고 있는 소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성과 음란한 문제에 있어서 남자들만 문제인 것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겪어본 바로는 결코 여학생들도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2015년 3월 20일 날 뉴스가 나왔어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SNS로 알몸 사진 영상을 받은 뒤에 협박을 하고 성관계까지 강요한 23살 남자가 검거가 됐어요.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워낙 많아가지고 이젠 기억하기도 힘들죠. 예, 뭐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뭐 계속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럴 때 질문 들어갑니다. 이 남성이 1년 동안 9살에서 15살 여학생 몇 명에게 저렇게 협박을 했을까요? 좀 세게 쓰셔야 돼요. 담대하게. 한 뭐 50명? 100명? 300명이 넘더라고요. 300명을. 어떤 한 남자가 1년 동안. 그게 스마트폰 안에 담겨 있으니까 지금 증거가 다 남았죠. 지금 저 현실의 뉴스를 보면서 참 그 23살 남자 나쁜 놈이네. 그런 놈들 다 잡아가야지. 라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정말로 얼마나 아주 그냥 뭐 무서운 벌을 내리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럴 때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몸 사진 영상을 주고받고 이러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해외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16개의 그런 스마트폰 어떤 음란 채팅에 대한 상담소가 있어서 3,000명 이상의 상담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대요. 미국, 캐나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저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어떤 여학생이 저렇게 셀프 영상을 찍고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찍은 그 영상이 인터넷에 막 유포가 되는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찍어 올리신 거 주변에서 봤다는 얘기 별로 없으시죠, 그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에 많이 떠 있는데요. 저를 보면서 그 강의 봤다는 사람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 여학생이 자신의 알몸을 인터넷에 찍어 올린 그 남자가 찍어 올린 그 영상을 주변에서 보고 야, 나 너 봤다라고 하는 것이 하도 많이 퍼져가지고 전학을 갔는데 그래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영상을 찍고 자살을 했어요. 그럴 때 왜 자살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성폭력을, 성범죄를 당한 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갖고 깁스를 했어요. 그럼 깁스한 채로 교회 오면은 아유,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참 힘드시겠네요. 위로를 받죠. 근데 혹시라도 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주변에 알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교회 옮기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그냥 그 마음이 공감이 돼요. 언젠가 저런 뉴스가 나올 때 너무나 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 집 약도까지 그려서 올리더라고요, 뉴스에.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밤 새벽 2시에
이불채로 납치당해가지고 성폭행을 한 사건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 집에 약도 잠자고 있었던 순서까지 인터넷 뉴스에 다 올려버리면 그 집은 주변에서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도망치듯이 이사를 가야 될까요? 이사를 가야 돼요. 그게 이상하게 성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얻어맞았으면 저는 보상금 받으면서 떳떳하게 다닐 거예요. 근데 성은 이상하게 안 그렇죠. 왜 그렇죠? 왜 이상하죠? 성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정말로 큰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여튼 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막 풀어나가는 얘기들 좀 생략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보여주게 된 그 소녀들의 마음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굳이 오늘 여기서 이걸 짚냐면 우리가 남학생들 음란 화상 뭐 이런 거 채팅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서 그것만 잡다 보면 사실 여학생들의 부분을 놓치겠더라고요. 사실은 여학생 남학생들이 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제 사례를 보겠는데 정말 이 아리따운 소녀들, 제가 중학교 1, 2학년 여학생들 소그룹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냥 이 친구들한테 편하게, 야 니네들 그 주변에서 너 요즘 너무 막 나간 애들 많지 않냐? 야 진짜 그치. 그랬더니 어떤 한 명이 여기쯤 앉은 친구가 맞아요, 할 거 다 해요, 막 그래요. 그게 소그룹 강의 다 같이 있는 중에 남자 아저씨인 제가 처음 보는 아저씨가 강의하는 현장에서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러니 그래 다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는 것은 제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풀어야 돼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더 붙였죠. 야 그러면 그거 뭐 이제 이미 너희들 생리도 다 하고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면 임신할 수도 있는데 네가 친구니까 좀 어떻게 뭐 피임이나 뭐 어떻게 임신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얘기해 본 적이 있냐? 막 제가 이렇게 막 떨리는 척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게요? 다음 퀴즈예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게요 저한테? 빈칸이 뭘까요? 맞아요. 그 오빠들 피임 잘해요. 이게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요 앞에 앉았던 여학생이 한 얘기예요. 중학교 때 분명히 보건교과서에 피임이 나와요. 그러면 그래 너 배운 대로 잘하고 있구나 칭찬해줘야 되나요? 뭔가가 지금 상당히 엉켜있죠. 그럴 때 그 뒤에 있는 여학생이 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피임이 뭐예요? 중학생들의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 현실 안에서 피임 잘해요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이제는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제가 막 답변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과 이 부분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이제 그 순간 급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임 잘하는구나, 잘하고 있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학생들의 같은 현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럴 때 제가 이 학생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이 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 문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보셔야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사실 더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뉴스보다 훨씬 더. 그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그 경각심을 좀 심어드리는 거로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거리가 있어요. 질문도 많이 있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세상에 흘러다니는 문제처럼 뭐 그냥 성병 걸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피임이라도 잘 시켜야지 이런 차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그걸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꽝 하고 부딪혔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차는 분명히 잘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신호 위반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세상에 있는 게 문제야. 아니면 왜 교차로를 만들었어? 아니면 운전 면허증을 준 게 문제야. 아니면 신호를 안 지킨 그 사람들이 문제야. 사실 4번 답이 뭐 정확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1, 2, 3번은 무조건 틀렸죠. 그죠? 1, 2, 3번의 관점으로 가면 안 돼요. 4번 그 사람들이 운전을 잘못한 게 문제야로 가야지 왜 교차로를 만들었어? 그럼 모든 도로를 고가도로로 만들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럴 때 문제를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파악하는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를 풀고 나서도 그거는 푼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성경적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왜 문제일까를 꼭 봐야 돼요.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지금 대학생들은 혼전 순결 같은 거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도 다들 뭐 어떻게 살고 있니? 그러면 혼자 살아요. 그러지만 혼자 사는 친구들이 없대요. 자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거 왜 문제예요?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같이 살기 싫은 거 억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사는 거고, 그럼 뭐 월세도 아낄 수 있다 그러죠. 등등등. 그럴 때 왜 문제일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보셔야 돼요. 그런 어떤 집단 성폭행 문제가 있었고 어떤 학교에서 무슨 집단 성추행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봐야 되는데, 그것의 마지막에서 영원히 해결할 수 있을까? 전자팔찌를 채우고 감옥에 가둔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죠. 화학적 거세라고요? 해결 안 돼요. 저에게 11살, 12살 딸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우편물이 가끔씩 와요. 우리 집 주변 근처 어디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그거를 보내면 해결이 될까요? 그게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소까지 다 나와요. 번지수까지. 그러면 그 동네는 피해서 다니면 되겠구나? 아니면 그 집 앞에다 CCTV를 켜놓고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집에 숨어 있어요? 어떡하죠? 답이 안 되더라고요. 영원히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풀어내야지 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스킨십에 대해서 풀어지는 거라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편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실 제가 그 소그룹이거나 시간이 많으면 이제 옆에 분들이랑 1대1로 토론을 해보시라고 해요.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서 하나쯤 풀어보시라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진도 나갈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구조,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화이트보드도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조를 제가 여기서 꼭 보여드려야 돼요. 이 원론적인 부분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사실 제가 좀 이따가 답을 드릴 때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아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는 우리 기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뭐 십자가 모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십자가 모양의 중간에는 누가 있어야지 좋을까요? 약간 넌센스 함정 질문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맞지만, 그럴 때 이 중심에는 일단은 나를 두어야 맞더라고요. 왜냐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니까 그 위에 계셔야 맞더라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그럴 때 부모, 형제, 친척은 혈육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 애인, 동료는 이렇게 여러 관계예요. 그럴 때 친구였는데 사귀다가 애인이 됐다가 엄청 싸우고 헤어지고 나니까 원수가 됐는데 나중에 다시 만나보니까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네요. 그때 달라요.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등장을 해야지 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조를 제가 아주 그냥 간략하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 있습니다.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몇 명 창조하셨죠? 2명이요. 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잘 살았나요? 아니면 말도 지질이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꼭 고거를 해가지고 사고 치면서 엉망으로 만들었나요?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 죄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 없으시죠? 맞습니다. 그럴 때 3을 연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중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큰 의미를 담아서 제가 1, 2, 3의 축복 궤도를 만들어 봤어요. 3을 제가 뭐에다가 연결시켰을까요? 네, 어려우시겠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예,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3일이니까 3일이에요. 왜 근데 그 3일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로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정말 사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 사실 기독교는 그냥 뭐가 달라? 안 달라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4는 뭐 당연히 사탄이겠죠.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5자를 갖다 붙였어요. 5자를. 뭐죠? 뭘까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을 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 오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입모양을 보니까 지금 오만이라고 하시 맞죠? 그죠? 오해나 오류 뭐 이런 거 아니죠? 인간을 오만하게 만들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영원히 죽어버리자라고 하는 게 사탄의 사망 궤도예요. 맞죠? 이거 당연히 알고 계신데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되게 이렇게 눈에 다가오는데, 인간을 오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더 나눠보고 싶어서 시편 1편 1절을 나누는데, 이제 중학생들 영어 공부하니까 영어로 썼지만 시편 1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사탄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선악과를 따먹는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은 저는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제가 신학적인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부분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길래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자는 창세기 3장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 1, 2, 3, 4, 5, 6 저게 있어야지 오늘 답이 돼요. 비밀 쪽지 질문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원래는 이 시간에 비밀 쪽지 질문을 막 걷어서 중고등학생들, 청년부들 각각의 질문들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데 오늘은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질문 답변으로 대신하겠는데요. 여기서 1, 2, 3, 4, 5, 6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경 수술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는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포경 수술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뭐 낮에 하는 게 좋아요, 밤에 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예, 병원에 가서 병원 열었을 때 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성교육의 어떻게 보면 거의 선구자격인 구성애 씨가 계시잖아요. 그분의 사례를 그냥 제가 참고로 일단 하나 말씀드리는데 구성애 씨의 두 아들을 성교육 그런 강의 사역하시면서 포경 수술을 시켰대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근데 최근에 강의를 보니까 엄청나게 후회하고 계신대요. 하여튼 포경 수술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에 있어서 참고 사례 하나는 구성애 씨가 후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풀어가 보면 제가 여성의학 원장님이랑 이렇게 동역을 하는데 현재 어떤 그 남성들의 위생 그 수준으로 봤을 때 남성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어떤 그 염증이나 그런 부분이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성 의원 원장님이 그렇다라고는 그런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고 포경 수술은 그러면 왜 하려고 그러느냐? 자연 포경이 안 됐을 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자연 포경은 대부분이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포경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벗겨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저의 관점, 저의 생각에서는 포경 수술은 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이다. 그럴 때 그러면 성경에서 포경 할례를 해라고 했던 부분 어떻게 연결되느냐? 오늘 그 부분을 생략할게요. 좀 깊고 좀 복잡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포경 수술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음란물 보다가 걸린 아이들을 어떻게 훈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훈계? 그죠? 무조건 뭐 때리고 뭐 스마트폰 뺏고 그런다고 해결 안 돼요. 그죠? 친구 집에 가서 볼 거고 그리고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잔상들은 어떻게 해요? 1, 2, 3, 4, 5, 6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 음란물을 왜 만들었을까요? 4, 5, 6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음란물의 실체를 제가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려본다면 음란물 중에서 어깨 주물러주고 뭐 새치 뽑아주고 뭐 이렇게 뭐 옆에서 수학 문제 풀어주다가 이렇게 어깨 결리면 이렇게 뭐 등 두들겨 주다가 끝나는 음란물 보신 적 없으세요? 그죠? 그런 음란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음란물은 반드시 동성일 경우도 있고 이성일 경우도 있지만 성행위로 끝이 나요.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죠? 동성끼리 농구하고 축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게 문제예요. 성행위는 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동성애 말씀 간단하게 드려보면 동성애를 만약 우리가 좋으냐 나쁘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논쟁 다 접어두고요. 만약 여러분들과 제 부모님이 동성애자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딱 벌써 떠오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그러셨죠. 우리 부모님이 동성애자시면 이게 동네 창피한 거는 에이즈 같은 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없어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커밍아웃을 했다 그랬죠. 그렇게 서울대 머리 좋은 학생들 다 동성애자 되고 나면 서울대 문 닫아요. 머리 좋은 학생이 없으니까 서울대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퀴어 축제를 한다고 뭐 6월 달에 한다 그러던데 우리나라 동성애자 반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문 닫아요. 이 나라에 백성이 없잖아요. 동성애의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것이 문제고 호세아서 4장 10절 너희들이 아무리 음행하여도 생명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아서에도 그렇게 단정짓고 계시더라고요. 동성애는 그게 문제일 때 음란물은 무엇이냐? 성행위를 하면서 끝나는 게 문제인데 그 음란물 중에서 혹시 그렇게 성행위를 했으니까 아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학교 보내고 잔소리하는 야동 보신 적 있으세요? 음란물? 없죠. 왜 그렇죠?
사탄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의 쾌감까지만 누리게 만들고 그 이후에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울에게 궤도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계해야 되죠? 너의 성은 생명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사탄은 그 성의 쾌감만,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는 쾌감까지만 누려라. 그 성은 그냥 거기까지만 누리지 뭐 죽는 것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명을 만들기 위한 성을 가르치셔야 하는 것으로 그 훈계의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감이 되세요? 음란 포르노물은 그냥 음란하니까 나쁜 거야? 아까 제가 왜 나쁜지 어떻게 나쁜 건지 구분을 해보라 그럴 때 원래 나쁜 거야? 원래 나쁜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 청소년들을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 관점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남자 고등학생들이 야동을 끊어요. 정말로 끊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끊어지더라고요. 죄가 동이 서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점점. 그럴 때 유아가 자기의 성교를 만지거나 노출시키는 시기가 오면 어떡하나요? 관점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 그걸 만지면 그 음란막이 쉬운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제 아들이 7살인데 6살부터 화장실에서 만지다가 저한테 걸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강의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그래갖고 야, 너 이따 끝나고 나서 보자. 다시 돌아가서 야, 너 거기 꽃이 만지고 그럼 왜 이렇게 좋은지 알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모르죠, 당연히. 뭐 자기가 성교육을 아무리 제가 성교육 강사 아들이어도 몰라요. 그럴 때 이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너한테 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고 소중한 거야. 제가 무엇을 가르쳤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뭐 이 복잡한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자신의 성기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을 이제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유아기 때 충분히 가르치실 수 있고 이거는 듣든 안 듣든 깨닫든 못 깨닫든 가르칠 첫 단계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망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노출하는 시기가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먼저 부모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그 단계에 맞춰서 아까 제가 이제 복잡한 그런 강의 내용 중에 보면 성경적 성교육 5단계가 있어요.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결혼예비학교 이렇게 그 단계에 맞춰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음란물을 보다가 걸린 고등학생과 자기 성기를 만지는 유아부를 같이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좀 더 힌트를 원하시면 이제 어떤 전문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나중에 더 드려볼게요. 아이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성교육 방법 맞습니다. 부모님과 얼마나 소통이 평소에 잘 되고 있으셨나? 그리고 평소에 1, 2, 3과 4, 5, 6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녀와 소통이 되어 있으신가에 따라서 야동을 보았던 어떤 신문 뉴스가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적어봐라. 정말 사탄은 성을 통해서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맞지? 아들이 옆에서 예, 그러네요. 엄청난 지금 그 공감과 교육이 됐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미 1, 2, 3과 4, 5, 6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망의 사탄의 궤도가 있었던 그 안에 공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성격에 따른 것은 분명히 따라야 하지만 진리를 그 아이와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성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럴 때 이제 분명히 주입식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정말 토크 어바웃 하셔야 돼요. 하여튼 나누셔야 돼요. 정말. 아무리 성격 좋은 아이라고 해도 단순 막 주입식으로 밀어붙이면 좋아할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럴 때 나누셔야 되는데 나누시려고 그러면 끝까지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부모님한테 되어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말을 시작했는데 말하다가 보니까 말문이 막힐 것 같으면 말을 끊이지도 못하죠. 성격에 따른 적절한 성교육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는 아까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5단계로 나중에 하고 중고등학생들 음란물 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음란물의 실체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탄이 생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교사 선생님께서 먼저 확신하시고 그 부분을 잘 나눠주시면 그 아이와 정말로 주의 성령 안에서 소통되는 자들이 소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자친구가 스킨십, 성적 욕구 누를 수 없습니다. 그걸 누를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안 사귀죠. 공부나 하죠. 그죠? 성적 욕구를 누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아야 해요. 연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를 제가 질문 드리지 않겠는데 연애의 목적이 무엇이죠? 외로움을 달래기가 아니에요. 연애의 목적이 스킨십 해보기가 아니에요. 연애의 목적은 결혼을 잘하기예요. 맞죠? 그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 답변으로 풀어가면 좀 재밌는데 제가 지금 단순 암기 주입식으로 갈게요.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다 그러면 이상한 어정쩡한 그런 친구들이랑 만나면 안 될 것은 물론이고
그 스킨십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관계로 봤을 때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스킨십을 잘해야 돼요. 연애한 지 2, 3년이 됐는데도 스킨십이 전혀 없다? 아마 부모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 걔 아닌 것 같다. 걔는 사귀지 마라. 그죠? 야, 걔는 참 신실하네. 걔는 정말 자매의 몸에 손도 안 대고 정말 신실하네. 그러실 분 계세요? 그건 또 아니죠? 스킨십을 어떻게 성적 욕구를 누르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연애의 목적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안에서 있을 수 있고, 그걸 혼자 알면 안 돼요. 연애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깊이 나눠야 돼요. 그죠? 깊이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갔을 때 저 사람이 잘 알아들으면 하나가 되어가는 거고,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딴소리하고 있다? 이러면 점점 아닌 거예요. 그죠? 점점 아니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끝! 그죠? 그렇게 가는 거고, 큰아이가 피임기구, 사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 조절도 해야겠네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부부의 성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24절을 성취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부의 성을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 가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어느 부분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자가 지혜롭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방향성에 있어서 먼저 야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그 남편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제 난 어른이니까 뭐 야동 같은 거 봐도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성욕 있으면 나 야동 볼래.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선에서 그 야동은 사탄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신하시고 그 부분을 나누시면 그 심령 안에서 그 양심이 찔리는 것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고 사탄이 야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시면 정말로 남자 고등학생들이 끊으면 끊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끊을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부부의 하나됨의 친밀함의 기쁨의 하나됨의 성을 누리시는 것이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합의하에 잠깐 각방을 쓸 때 이외에는 반드시 금방 합쳐야 되고, 이렇게 하여튼 각방을 쓰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잠언에서도 보면 젊어서 취한 너의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의 말씀을 봤을 때 성 부분은 분명히 부부 안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나누시는 것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질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의 관점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샘플 견본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풀릴 수 있구나를 오늘 확인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안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어쩌면 여태까지 어떻게 성에 대한 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보겠어? 아니요.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여성분들의 생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나오고요. 1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남녀 부부가 성관계했을 때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나와요. 물로 씻어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대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10절에 보면 군대에 있을 때 몽정을 했을 때 물로 씻어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까지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피상적인 걸 수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1, 2, 3의 축복 궤도, 그거를 확실히 아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성의 신비한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성의 신비한 부분 정말 재밌어요, 나누면. 근데 그 부분을 나누기가 지금 시간이 분명히 안 되니까요. 제가 반드시 나눠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하여튼 또 빨리 금방 나누겠습니다. 무지개를 띄우신 하나님의 저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조폭 두목이었다 그러면 저한테 말 안 듣는 녀석 있으면 막 때려주고 혼쭐을 내준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한테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미안해, 정말 쟤 때리게 하고 정말 미안한데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안 때릴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야, 봤지? 자, 알아서 겨라.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오만하고 배신하면서 2차 저는 홍수를 대비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벨탑을 뭐하러 그렇게 높이 쌓아요? 힘들게. 왜죠?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피해 보려고. 엄청난 배신이죠. 그 무지개에 대한 배신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나오죠. 동성애가 합헌이 된 미국에서 백악관에 무지개 동영상을 띄웠어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는 사탄의 끈앞풀이 돼갖고 놀아나는 거예요. 정말 하여튼 차라리 뭐 해바라기 코스모스 갖다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그러죠. 근데 무지개를 갖고 했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 게 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개역개정에 22번 나오고 표준 세번역에 28번 나오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조폭 두먹이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막 좋아하고 둘이 썸 타다가 막 만나고 데이트하네요. 제가 질투를 할까요? 아니면 이 남자 녀석을 확 갖다 그냥 없애버릴까요? 없애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질투를 하시는데,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없어요. 그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우리 심령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성에 대한 것을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럴 때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의 그림으로 쫙 보여드릴 건데요. 빨리 다 페이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 되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기 위해서 또 가르치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가정을 왜 세워가느냐? 그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요. 그냥 아담과 딱 둘만 있어서 좋았더라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확장하여라.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넘어가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14만 4천이 찬양하고 24 장로가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싶을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은 우리의 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시겠나요? 예,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을 때 성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나요? 생명. 따라해 주세요, 제발. 성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나요?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혼전순결을 지켜라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문장 메시지가, 저는 사실 뭐 이게 이렇게 신선하고 놀랍지? 근데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놀랍게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오늘 혹시 그렇게 오늘 좀 새롭게 깨달으셨다 그러면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그냥 음란함과 죄악된 것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감춰버리는 성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생명을 만드는 성, 우리의 자녀들이 생리하고 몽정하고 자라가는 것은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음란한 세상에 빠져드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뭐 성경적 어떤 순결 서약서가 있는데 제가 한 장씩 다 나눠드렸어요. 순결 서약서 뒷변에 보면은 이제 제가 쭉 단계별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성경적 가정관과 성에 대해서 풀어가는지를 그래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녀들이 있으면은 순결 서약 해라 뭐 이렇게 건네주시고. 사실 저는 제 아내와 했어요. 제 아내와 순결 서약서를 주고받았는데 엄청난 감격이 있더라고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한 장씩 더 가져가셔도 돼요. 부부가 정말로 지금 혼인 서약에서 뭐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이 상황에 와서 다시 한번 순결할게요라고 하면, 저 인간이 나를 아는데도 저런 말을 하네, 내가 얼마나 성격이 나쁘고 막 괴팍한지 아는데도, 그 감격은 정말로 회복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순결 서약을 하시고 성경적 성교육 교재를 활용하시면서, 저 안에는 블랭크 괄호가 많아요. 그 안에 있는 괄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서 풀어가실 수 있고, 저의 마지막 결론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성경 말씀도 인용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읽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야동을 보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게 뭘까요? 무엇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야동 포르노 같은 거를 막 무진장 많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게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야동 포르노 한 번도 안 봤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성에 대해서 찾아내려고 그러면 사실 난해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 그 뜻에 감격하고 나면, 와, 성경 말씀
막 출애굽기 레위기가 재밌어요. 막 성막을 만드는 거 있죠. 그건 잔소리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잔소리하느라고 몇 규빗 이런 게 아니라 야 요거 나랑 같이 만들어 보자. 여기다 동편으로 문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두덩을 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봐. 야 요거 몇 규빗으로 해. 이 관점으로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가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 성경책은 율법책이 아니라 연애 편지더라고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에 대해서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감동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까 마지막으로 1, 2, 3과 4, 5, 6이 있을 때 절대로 그 자녀들을 너는 이 4, 5, 6 같은 나쁜 놈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그를 1, 2, 3으로 품으셔가지고 야 네가 지금 저거에 빠져있구나. 정말 세상이 그런데 저 음란물에 대해서 질타하셔도 돼요. 음란물 저건 생명을 파괴하는 거야. 네가 지금 그거에 넘어가고 있지. 너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힘들지. 1, 2, 3으로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우리와 마음을 열고 그가 정말 감추어뒀던 죄를 우리한테 또다시 고백을 해요. 정말이에요. 4, 5, 6으로 밀어내치는 순간 점점점 숨어요. 나는 야동만 봤지 뭐 이렇게 진짜로 더 이상 나쁜 짓은 안 했어요 뭐 이러고 막 숨어요. 하지만 1, 2, 3으로 끊어내면 그 죄를 그가 고백하면서 그 심령이 무너져 내리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제가 질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런 부분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줄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뭐 다 보이시죠 글자? 저 세 줄의 의미가 이제는 뭔가 저 강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시겠죠? 다 같이 한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 우리 고척교회 성도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세 줄을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면서 읽고 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 되어 사랑하는 가정.